할렐루야. 2025년 5월 2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228번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다시 한서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죄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시간만 줘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서 벗어치어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죄 한 번만 맞아보라. 주여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주여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아멘. 주여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1850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대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짓널지 못하며 물 가운데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주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갈 때에 주여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손질아. 저 공정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울고 나누랴.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17장 18장은 바벨론의 그 음료를 하는데 이 음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이 음료가 어떤 자인지 그 정체가 이제 오늘 3절에서도 그 배경이 나오지만 4절에 가면 음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품에 그 음료의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슬기롭고 깨달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그 척하면 앱니다야. 압니다. 앱니다. 자,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가인, 아포, 헤로, 에고, 에이스, 에레모스, 엔, 피누마, 카이, 호라오, 귀네, 카데마이, 에피데리온, 코키노스, 게모, 오노마, 블랍스페미아, 에코, 케팔레, 헵타, 카이, 케라스, 데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오늘 제목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잘못하면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3년 반에 대한 걸 쫙 보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환란 시대에 성령이 있다는 말이야? 이걸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스겔은 내 생물이 옮기는 것을 체험하였듯이 사도 요한은 성령이 데리고 광야를 갔다는 말은 실체적인 육체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환상에서 옮겨진 겁니다. 영이. 네? 성령이 환란 시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과 육체를 옮기실 수가 있지만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영으로서 환상 중에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지금 그 내 생물이 이렇게 갖고 탁 껴갖고 뭐 날개 들고 바퀴도 날고 비행기가 붕 떠가지고 비행기가 촥 날아가서 에루살렘에다 내려주고 막, 에? 그냥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저 삼청천을 가는데, 셋째 하늘 가는데, 저 위에도 한 남자가 있고,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데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고, 그 위에서도 내려다 보니까 땅에도 있고, 자기가 두 개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이 되니까 혼란이 온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알아.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나 꾸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 광야는 그 통합된 유럽을 말하는 것으로서 짐승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물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게 세상에 앉아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 뿔 달린 열뿔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 다니엘도 말했고,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말하고, 그 8장에서 또 사도 요한도 얘기했죠.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그 바다에 많은 이유가 그렇게 올라온 거지, 유럽이. 그것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 있는 여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물이니까 세상이야. 전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물이 뭐 전 세상 이 지구에 다, 그러지 그 음료가 각 나라에 주교가 다 있으니까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광야란 말인데, 광야가 고독한, 한적한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 혼자뿐인 말로서 황막한 광야에서 혼자서 뒤에 나올 말씀에 10뿔과 7머리와 음녀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을 보지 않은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많이 봐고 내 영이 올라가서 셋째 하늘 갔다 오고 둘째 하늘 다 이거 알고 왔지만, 이 벽에 지금 방에 서히 앉아 있어요. 이제 3명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둘은 그냥 성경 보고 그러지만, 제가 3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3일째 딱 금식을 하고 있는 날, 벽에 환상으로 이 16mm 비디오가 되니까 그 영화가 이렇게 돌아간 게 이만하겠죠. 옛날에 시골에 극장 없으면 밤에 동네에서 스크린 흰 거 딱 쳐놓고 필름 쫙 돌리면 영화 보고 그랬어. 그렇게 딱 나타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들에게. 너희들 저거 보이냐 한 게, 보이긴 뭘 보여. 앞에 벽이지 뭐. 캄캄한 벽이지.
그래서, 이게, 저거 보이냐? 저 벽에 지금 나타난 거 보이냐? 안 보이니까 둘이가 안 보여. 나 하나 보여. 그러면 누가 맞아? 여러분. 어? 둘이가 안 보인다는 게 맞아? 한 사람이 보인다는 게 맞아? 한 사람이 보인다는 게 맞지. 어차피 개인적이니까. 어? 틀리지. 다수가 이기지. 담의 세계에서도 사도 바울만 봤지. 듣고. 그러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보고 온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가 믿지도 않고 나를 그 정신 이상자로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면 내 자랑이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수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기는 것 같아도 실질적이라는 거죠. 소수가 맞다는 거죠. 갈래거 요소 예? 10대2. 그 아방 때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천사가 혼미케 해서 요 입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응? 결국은 누구야? 그 선지자가 누구다 그때? 그 미가야인가? 미가야. 예. 그러니까 미가하고 미가야하고는 달라요. 미가야가 죽는다 했어. 다른 400명 안 죽는다 해도.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몸은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있어요. 밤모섬에. 그런데 그의 영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그 환상을 이 열불에 대한 음료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혼자 쓸쓸한 곳 외로운 곳에서 딱 그 혼으로 그걸 내려다 보게 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는 뭐 또 유럽이란 것보다도 이 광야에서 라는 말이 결국은 그 쓸쓸하고 홀로 외롭고 그러듯이 한적한 곳에서 보여준다는 거지. 영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광야도 세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잘못된 학자들 중에 이 광야를 계시록 12장의 광야로 세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세상으로 보는 자들. 여기 광야는 12장의 광야는 사막의 광야를 도망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페트라 성 도피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여자와 동일시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붉은 짐승을 탄 여자하고 같은 표현을 해요. 다르지. 예? 여러분 이 주석들을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주석들이 그렇게 썼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할까 했더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내가 뭐 학자들이 말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요것들은 여자는 무조건 여자야. 예? 그 여자는 여기서 이제 귀인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무조건 여자는 다 똑같은 여자야. 여러분 여자는 가슴이 2개가 볼록 젖꼭지가 달려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여자라고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응?
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학설이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제가 얘기를 해주죠. 그 여자는 누구라고? 유대인.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 했잖아요. 여자니까 뭐 애기 낳는 여자 아줌마 귀내라고 써놓은 게 부인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래서 그 여자가 도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가서 양육을 1260일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사야서 26장이죠. 21절, 20절, 21절에 했죠. 하나님이 밀실에 네 밀실로 들어가 숨어서 문 딱 닫고 내 진노가 끝날 때까지만 조금 잠시 기다려라. 그게 1260일이야.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은 바티칸 교황청을 말하는 것이며, 음녀인 여자는 교황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교황청에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 부인이죠. 마리아도 부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여인이요 그러죠. 어머니. 세상 말로 우리말로 하면 요런 싸가지 없는 놈 호로자식이라고 자기 어머니 부로 여인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비내는 말로 부인을 존경하는 말로 썼지만 이미 거기서는 주종관계로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면서 이걸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교황을 상징하냐? 그 대표적인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하늘의 황후인 세라미우스, 세미라미스. 그가 부인인데 그를 황후로 하면서 그를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귀내를 썼죠. 부인이라고 오늘 이 여자도.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이라는 말은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이 그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붉은 짐승을 타는데 먼저 이 짐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붉은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였듯이 10나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새 나라는 이 뿔이 새 나라는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뽑혀서 두 번째 짐승의 권세를 다스리게 되는데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이 새 나라를 가지고서 이후의 총통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힘을 가지고서 신흥 로마를 세우고서 총통으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뽑히었다? 이렇게 할까? 여기
그게 눈이 붙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뽑혔다는 안 되는 건 또 맞춤법이. 붉은 빛이란 것은 사탄의 힘을 얻어서 신흥 로마의 총독으로 뽑히고 권세와 힘을 부여받은 후 여자가 이유의 힘과 권세를 가진 그 왕들의 위에, 그들의 위에 종교적으로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유럽을 보세요. 교황이 추대를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보다 더 크게 추대받잖아요. 예? 그런 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7나라가 순차적으로 총통을 뽑는데 첫 번째가 나오고 세 나라를 뽑아서 자기 나라로 만든 짐승이 두 번째 총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총통은 임기가 짧아요. 그 13장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 그러므로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통합된 유럽에 앉았다는 말인데, 붉은 짐승이란 것은 타락한 사단과 귀신들이 내 생물이 구릿빛이 나듯이 붉은 용 사탄의 권세와 힘을 부여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 죄와 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죄를 무슨 색깔로 표현을 해요? 붉은색으로 하잖아. 붉은색. 유럽이 통합할 세계 경제로서 EU가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화려함으로 화려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통합된 신흥 로마가 일어나고 두 번째 총통이 후 7년을 해가지고 3년 반은 막 평화를 해줘.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평화했던 건 무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라고 성전에 제사를 지라고 예물 드려야겠다가 그걸 자기가 보호해줄 것 같이 했다가 3년 반 지나니까 딱 제사 그만, 제사 드리지 마라, 예물 드리지 말고 성전에 자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거는 뭐 길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목을 잘라 죽임으로써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을 표현하기도 하며, 유럽과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목을 베어 죽임으로 피로 옷이 더럽혀짐으로 온갖 죄악으로 옷을 붉게 만들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7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로에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지금 1절에도 능력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구원이 원어를 지금 아직 여기는 제가 안 열어봤지만,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이 분명히 예슈아일 거야. 예슈아. 이게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구원자다 이 말이야. 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게 인간들이 그 죄악이 더 심하여져서 이 옷이 붉어지는 거예요. 응? 이게 성도들을 죽이니까 죄악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거기를 죽여라 하고 손을 들고 그런 자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하는데, 여러분 알 거 미리 알아.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요,
윤석열이 석방해 줄 거예요. 사면해 줄 거예요. 에? 그 지금 거기 있는 자들 그 쉽게 말해서 옳은 군인들도 옳은 말하고 이렇게 시켰다고 한 자들은 사면 안 해주고 그 아무 말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 누구야 그거로 해서 그들 다 그 사면해 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또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면하고 나면 또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가 되면 앞으로 그 정강훈인의 그 공천권을 몇 프로 다 주라고 하고 그거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들 지지하는 걸로 해서 뭐 뒤에서 속닥거리는 거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포도주들에다가 놓고 갈 때 전부 끌어다가 3분의 2를 전 지구의 3분의 2를 살아남은 자 중에 3분의 2를 죽이는데 그들의 죽는 피까지 예수님께 튈 정도로 그 더럽히는 거죠. 이는 내 원수 받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결국은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도 주님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면 육신의 것으로 더럽혀서 죄로 말미암아 붉은 옷을 입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돼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열불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열불 뭐 7머리. 그 7머리는 또 저 10절에 가면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줄. 그 앞에서 7머리도 얘기했잖아요. 유럽은 별이 12개예요. 12개가 정해왕국을 했는데 영국이 빠져갖고 지금 11개인데 한 나라가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나라가 되면 10뿔이야. 그래서 별을 그려놨잖아. 뿔이 뾰족뾰족 뛰쳐나오게. 네? 그런데 그 10개 나라 중에서도 7나라가 강해요. 물질로도 돈으로 경제로도 강하고 군사력으로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7나라가 모든 걸 주도하면서 순차적으로 그 총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럽을 창설할 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정치 통합을 할 때는. 그래서 이 7을 그 10나라 중에서 7이 강한 나라다. 힘 좀 있다는 거죠. 힘 좀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말씀이 지금 길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 문제를 지금 이거 지금 말씀이 좀 내일은 길어. 2번을 나눠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요거 여러분이 요걸 한번 잘 봐야 돼. 자, 교황이 지금 260 몇 대인가 그래요. 그 천주교에서 지금 읽어주는 거 여러분 잘 보고 제가 10대 여기서 10대까지만 해놨는데 10대까지 아니고 5대까지만 잘 보세요. 1대 성 베드로를 30년에서 64서 67년 동안 1대 교황이래 베드로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언제 교황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자, 2대는 성 니노 67년서 76년, 3대는 성 아나클레토 76년 88년. 성자 빼버려. 이거 뭐죠? 성은 뭐 성이야? 응? 클레멘스 88년서 97년 4대가, 5대가 에바리스토 97년서 105년. 5대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치세요. 2대, 3대, 4대, 5대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97년서 105년까지 왔어요. 뭔가 지금 이상한 거 여러분 못 찾았어요? 네? 하지 말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면, 그런데 그 그레고리 1세가 540년에서 609년인가를 하는데 대교황이라고 그래서 대교황. 원래 글을 처음에 교황 세우면서 이 앞에를 전부 짜집게 해서 만들어 갖고 해놓은 거예요. 응? 근데 이상한 걸 못 봐서 1대에서 5대까지만 보자고. 1대에서 5대까지만. 베드로가 대교황이 돼야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64년, 67년 요때 로마에서 죽었다면 그 뒤에 지금 67년, 76년, 88년, 4대가 88년, 97년, 5대가 97년, 105년이라는데 이때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했다면 2대 교황은 누가 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거의 97년이니까 이때까지는 있어야 돼. 95년 요한계시록 95년 뭐 이러니까. 그러면 요 2대, 3대, 4대, 5대가 다 거짓말이죠. 사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황이야?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죽어서 다음 사도들 다 죽었고 요한만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요한이 그 사도의 직계를 다 이어받은 거죠. 같은 사도이면서도 그 베드로의 모든 권한, 천국 열쇠도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67년서 76세 성 니노, 아나클레토스, 클레멘스, 에바리스토, 거짓말로 이렇게 여러분 짜집게서 자기들이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니까 사도 요한이 자 1대 황제 교황은 베드로고 2대는 니노고 3대는 아나클레토스 4대는 클레멘스 하면서 교황에 대해서도 이때는 다 소식을 전하고 받으니까 연락을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라면 다 연락이 돼갖고 했겠죠. 이게 이런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있은 게 요 2대를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해서 요 싹 빼고 사도 요한 죽었을 때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뭔가 문제점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면 누군가가 조작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짓 영들이 성도들을 속이고자 만든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일찍 죽었습니까? 응? 응? 제가 지금 이 교황에 대한 걸 내일 하려고 하니까 내일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앞에서 이 교황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레고리를 이제 내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응? 천주교가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사도들 있을 때 천주교가 있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뭔 교가 있었지? 그리스도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540년에 가서 저쪽에서 귀신 섬긴 놈들이 정치에 가담하면서 착 돌아가지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이 그 마리아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세미라미스를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천주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음녀의 많은 음녀들의 엄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가면. 에? 그런데 그러니까 웃기게 하지 말어. 종교는 다 똑같고 하나다? 사기치고 있어요. 거기에 빠진 목사들도 정말로 저 혼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자기가 뉴스 타고 전 세계 매체가 탔잖아요. 전 세계 매체에 이게 종교가 하나 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그게 해계예요. 이제 김사만이는 제가 목사라고는 말 안 합니다. 총회장 WCC 총회장까지 했으니까 자기 총회장 허락해서 그냥 했다고. 여러분 지옥의 귀신들이 총회장 허락 온다고 거기 가서 여러분 총회장 할 거예요? 변명을 하지 말아요. 변명. 잘못됐으면 빨리 얘기하고 전 세계 매체에 딱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불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내가 평신도 때요. 목사 한 분이 불교의 부처가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길래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개소리. 그러면 부처가 이래 갖고 있다가 아이고 왔니? 아이고 이래 주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실학을 하고 이런 철학으로 이런 것을 해갖고 신이 다 갔다. 그러면은 일본에는 다 각자 자기 집 신이 다 있잖아. 그러면 그 신들도 다 하나님이네. 태양신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말을 갖지 않은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해요. 오늘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는 건 짐승이죠. 붉은 짐승이란 거. 그거 나오잖아요. 짐승이 왜 붉냐?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의 이 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못 오고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름이 뭐예요? 뭔 이름 써졌을까? 여기서 이름이라겠는데 모도가는 비방 글이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참남한 말을 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모독하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야, 신이 하나다, WCC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고 저 무당들이 하는 뭐 장군신이 왔던 뭐 영감신이 왔던 할매신이 왔던 그것들하고 하나님이 같은 그 레벨이야? 어느 귀신이 어느
그래, 부처가 천지를 창조한 적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게 목사들이라도 이게 철학 공부를 해갖고 잘못한 갖고 정신이 헷갈려요. 철학이 뭐냐면, 철학은 근원을 찾기 위한 거야. 끝을 찾아 올라가갖고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근원을 잘못 잡았어. 응?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엉뚱한 귀신 같은 푸닥거리를 한 거야. 찾고서, 그러니까 신이 다 똑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짐승이 붉은 옷 입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고 비방하고 천남말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걸로 가득 차놓으니까 악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사탄의 아까 했지만 내 생물의 그 모습이 붉은 빛이 난 동으로 이렇게 하듯이 만들어지듯이 비늘 같은 게, 날개 같은 게, 이게 붉은 빛 하는데, 이게 붉은 빛을 뭐 씨앗 같은 걸로 말을 했어요. 씨앗 같은 걸로. 보면은 내가 이런 걸 원어를 다 그걸 안 했는데, 이게 씨앗모, 곤충의 씨앗모 모형 해갖고 거기에서 씨앗이 붓듯이 뭐 하듯이 옥수수 나달 해갖고 나달식으로 코코스에서 유래가 돼가 코키노스로 왔는데 곤충의 씨앗 같이. 응? 붉은 빛을 그렇게 했어요. 붉은 빛을 하려면 자주색 빛 뭐 이런 것을 옷감이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옷감 이렇게 주홍색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진홍색의 그 씨앗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다는 말은 그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탄이 짐승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권세를 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말하면 세 발의 피지. 그러니까 씨앗같이 작은 그 힘을 가지고 열불 그 이유를 다스리고 이 짐승이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 이름을 참남되게 하고 욕되게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온몸에 다 써졌다는 것은 뭐야? 그 진짜 몸뚱아리를 깨 할딱 벗어갖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문심으로 다 넣었을까? 그만큼 악으로 꽉 찼다. 그게 온몸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이런 게 비방이나 욕을 할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득하고 그래 계모해가지고 가득하다 부풀다 채워지다 이런 현재 능동태. 이게 짐승이 지금 나오면 짐승들은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능동태 뭐 이런 목적격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위나 성격 원어말을 이름이라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권위나 성격 권위나 성격 분류. 그러니까 이 성격 이 이름을 기록한 그 성격에서 속에 가득 찼다는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뭐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베풀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을 쌓은 데서 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악이나 그런 것이 어찌 막 강력하게 힘들게 씨앗 많은 것이 까부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것이 그 악을 가지고 그 성품이, 그 인품이 결국은 악하다는 거지. 가득 채워지니까 악으로. 예? 그래서 그가 이 블라스테미아 해갖고 하나님을 중상하고 참남하고 악담하고 이게 하나님께 대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에? 그래서 악담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경배해라. 이스라엘 전통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라 하니까 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랬는데 3년 반이 되니까 이제 제사도 지내지 마. 야 너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응? 그 성전에 앉았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를 경배하라 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감람나무가 또 거짓 그리스도라고 막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 제사도 안 지내고 다 이제는 피하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갖고 그러니까 요 한 지파가 올라오잖아. 이거 대가리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요 보니까 꼬랑지부터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 꼬랑지를 살랑살랑 짐승한테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제사 지내면 된다. 대신 우리가 제사장 권한 놓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래서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제사를 제사장하고 정권을 딱 잡는 거야. 그래갖고 짐승에게 제사를 드려주고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거야. 마지막 12지파에서 요셉이 2지파를 갖고 문화재가 들어갔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예언한 말에 뭐 뱀이라 제 첩경에 뱀의 특징이라 하지만 12족장 유언을 보면 그 12그 족장들이 죽을 때도 유언하는 게 전부 다 그런 말이야. 절대로 유다 지파에게 대적하지 말고 절대로 그 레위 지파에게 대적하지 말아 이 말이야. 그걸 우리도 한다고 그 함부로 그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잖아. 고라가 이게 아론 지파의 그거 제사장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은 아론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직이야.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레위 통째로. 그러나 그 안에서 아론 지파를 선택했죠. 쌍난 지팡이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무조건 제사장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종처럼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종처럼 섬기면서 제사장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고라가 그러잖아요. 고라는 그 딱 있다가 우두머리들이 헤헤 저거들이 다 헤쳐먹으면서 저거들이 다 헤쳐먹으면서 저거 집안 모세가 저거 형에다 제사장 집주고 지팡이 다 놓고 시험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어? 우리도 내 지팡대 제사장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에 뭔 줄 알아? 교회에 들어오니까 목사도 성도, 네? 신자도 성도, 교회에 들어온 게 성도야. 이게 성도인 목사가 성도인 자가 목사가 되는 게, 요 장로나 이 권사나 집사나 요것들이 하는 말이,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야. 성도 내 집하다 이 말이야. 그랬다가 땅이 갈라져서 쏙 들어가, 쏙 그 집안이 다 그냥 쏙 들어가잖아. 정신 차려. 성도라도 거기서, 목사도 한국에 인간이 신학교 만들었고 문교부 장관이 도장 찍어주는 그런 신학교를 나온 게 그냥 기계로 그냥 호두과자를 찍어내듯이 촥촥촥촥 찍어내갖고 뭐 지금 사오신 말지만 많으면 뭐냐? 베델 선지학교에서 여리고 선지학교에서 인간적으로 그 받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내보낸 그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도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되지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의 선택을 받아야 돼. 아무나 도나 개나 쓰레기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봐야 필요 없어. 성경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설교하는데 이걸 자료를 지금 이렇게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앞에 신천지 것도 다 해놨지만 나중에 후에 내가 가고 나서 세상에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깨달으면 이미 때는 늦으리 해도 환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잘 깨닫고 그때라도 모가지 잘려서라도 죽어라.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이방인들에게는 처음 익은 열매가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님과 신부가 된 자들은 아내가 돼서 결혼식 한 자들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 되고 유대인은 레위지파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이 잘린 이방인들은 나중에 레위지파가 될 거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왕된 제사장이 시온산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딱 준비하고 쫙 하면 레위지파들이 목 잘린 자들이 백성들 자리배치까지 딱 나라마다 자리배치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예? 성전 봉사하는 거야.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봉사하는 거야. 현닥에서 레위지파니까 등급이 제사장들도 레위지파라고 등급이 같은 줄 아냐? 이 셋째 하늘을 둘째 하늘에서 못 올라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명칭이지만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 무슨 명칭이 있을까? 황태자의 명칭. 아들이라는 명칭이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여기에 딱 보면 여기 써졌다. 성령이 쳐줘가지고 야훼 부 야훼 어머니가 없어. 그 다음에 형 예슈아 딱 찍었어. 그 다음에 딱 해갖고 세루살렘의 5 스타디오 몇 번지 땅에 딱 등기등분이 있다. 알았어?
여러분 제대로 안 믿으면 내가 저 지금 욕심이 많이 커져갖고 처음 신앙생활 때는 강원도 땅 많은 거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구 많은 거 했다가 소은하계 많은 거 했다가 아니야 이거 스타디온을 알고 나서는 대은하계 많은 거 하나 했는데 여러분 안 오면 내가 다 주님이 뺏어서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스타디온만 주여 저는 갖겠습니다 했는데 욕심을 부려할 것 같아. 채야 못 가져도 5 스타디온은 가져야지. 넌 갖고 싶어도 못 가져. 내가 다 뺏어버린 게. 응?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10불을 탄 그 음녀가 유럽 위에 앉은 그 음녀가 이제 누군가가 사절서부터 정체가 드러나야. 그래서 제가 아까 교황에 대한 걸 했지만 일대를 베드로 했다면 사도들 다 죽었다고 치세요. 바울은 사도라고 안 할지라도 빼고 사도 요한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2대 교황으로 해서 90년도까지는 있어야 하잖아. 이게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이걸 그레고리를 1세를 대교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맞춰서 기록을 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40년 전까지의 교황들을 저그들이 받는 콘스탄티까지 넣어놓고 막 콘스탄틴이 뭐 교황이었어요? 황제였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짜맞춰서 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죠. 거짓은 그래서 이 음녀는 처음부터 거짓이란 게 나와. 성경 잘 찾아봐.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그래서 7 교회 중에 딱 그러잖아요. 유대인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거짓의 사탄에 해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귀신의 집단이야. 사탄의 집단이야. 거기서 빨리 안 빠져나올래? 거기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는 다닐란 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힘든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술도 먹을 수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유시야 코 해도 되고 막 하니까 거기는 너무 개방돼. 그러니까 그리 간 자들도 많지. 제사 지내도 되고. 인간들.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제사 때문에 제사 지내고 하는 바람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그때 이제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 지내도 된다. 이게 교황이 그냥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높을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이제 내일 가면 그 여자, 요 아주 그냥 사특한 음녀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 그냥 손에 금잔을 들었고 가증한 물건을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에 가득하더라.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주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풀빛 웨슬리안 주석은 이 음녀를 이제 그런 학설이 있은 게 교황청이다, 교황이다 하고 이렇게 이쪽에 조금 얘기를 썼는데도 써놓고도 행설수설해요. 근데 풀빛은 완전히 이건 교황도 아니고
이게 뭘로만 3.3% 빠져.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이 광야로 데려가니까 뭐 어디 그냥 막 아이고 그냥 세상을 한 것 같아. 여러분 앉아서 광야를 가봐. 그러니까 그 화면을 열불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참 고두고지. 그 음녀의 그 바티칸 안에 교황청을 다 보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뒤에 나와요. 놀라고. 너무도 왜? 십자가도 있지. 그걸 마리아다 예수라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을 엄청나게 죽이지. 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음녀가 결국은 그 바벨론이란 걸 더 깨닫게 된 거지. 잘 이 성경을 잘 이리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러지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 어떻게 세상이 돼가는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음녀에 대해서 거짓된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짓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영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 광경들이 어떠한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들의 비밀이 벗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껴있는 정결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